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하워스 리포트,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스의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는 의미는 먼저 한 1년 반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주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설교로서 쭉 마태복음을 들었는데, 설교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고, 설교는 아무래도 주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을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거론해버리면은 설교 자체가 그 목적을 잃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거는 다 무시하고 설교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서. 그러면서 놓쳤던 것들,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고, 이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2022년도까지는 우리가 2022년도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2023년도 전까지, 내년 연말까지 책을 1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자, 이것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강조한 게 왜 특별하냐? 그 이유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다른 하나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 계보입니다. 계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계보가 어디에 나오냐면 물론 앞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누가복음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음성이 들려요. 내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고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서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족보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위해서 계보를, 족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세례받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뒷받침하는 의미,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족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그냥 다른 족보들에서 다른 인물들 있잖아요. 야곱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야곱의 자손이다. 요셉의 후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비되는 것들이 대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체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물론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대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는 거.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는가? 이게 중요한데, 먼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우어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물론 일단 아브라함은 이방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가 있죠. 누구죠?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삭은 제물로 드려질 뻔한 인물이잖아요. 제물로. 자, 그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연상케 해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한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상징하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유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유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물론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다시 중요해지는 인물이 있는데, 일단 다윗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럼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시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자, 이상하지 않나요?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오냐면 15절을 보시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 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고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죠.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 지금 구조하고 이 구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요셉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나누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상징적인 지파가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고, 북이스라엘은 그럼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상징적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중에 북이스라엘의 상징적 지파가 바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신 거예요? 이방과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두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족보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일단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거에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특별히 족보를 다루면서는 반드시 다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14대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죠? 족보에서 14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14대냐는 거예요? 왜 14대냐는 거예요? 족보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그런즉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할 것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걸 말하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 이게 이스라엘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바벨론 이전에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도 이제 여러 열강들 제국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사라든가. 근데 이렇게 쭉 열강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 시대는 이미 로마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열강들이 나오는데 바벨론으로 언급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바벨론.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거는 다 여기로 속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냥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식민 지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이후로는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14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여기에서 14대요 14대요 하는데 이 대수를 세어보면은 저도 세어보진 않았어요. 세어보진 않았는데 모든 참조한 책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일부러 세어보진 않았는데 이 대수가 14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 안에서. 이 세보면 14대요 14대요 하니까 14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가 안 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두 개가 안 맞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에서 두 개가 13대라는 거예요. 13대. 근데 왜 14대라고 하냐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 이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윗이 뭐 솔로몬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 낳고 쭉 나오잖아요. 이 쭉 나오는 왕의 목록이 구약의 왕의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몇 명을 일부러 뺐어요. 일부러 빼서 14명을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4대는 안 맞고, 근데 의도적으로 14대로 맞추려고 하는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몇 명을 뺨으로써. 왜 그랬냐?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런데 처음부터 이 복음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방식에 대해서 시사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왜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의미를 보라는 겁니다. 의미. 왜 14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알파벳이나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 글자로 수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옛날 책이나 무슨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원래 요즘은 뭐 1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 글 있고 2 이렇게 돼 있고 뭐 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역 니은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기역 니은으로. 이러면은 이거 자체가 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1, 2, 3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민들에게는 글자마다 수가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이름의 수가 464였어요. 그래서 이게 몇이에요? 14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를 다 다윗의 이름을 상징하는 14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14대, 이때부터 이때까지 14대, 이때부터 이때까지 14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하우어스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주제 14대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교재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교재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48페이지에 나옵니다. 48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 마태가 제공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이한 주장에 관한 주석일 뿐이다. 족보는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처음 두 단락은 14대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단락은 13대로 되어 있다. 마지막 단락이 13대인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가 바로 14번째 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학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하우어스의 굉장히 특징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14대고 그 다음도 14대고 왜 그 다음 13대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우어스는 그 다음에 교회가 14번째 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래서 하우어스의 이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처음에 이 14대와 관련해서 하우어스는 왜 14, 14, 13이지? 여기에 이름 바로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우어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족보와 관련해서 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들이 그랬듯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의 여성들의 이름이 계속해서는 아니고 이제 한 부분에 집약돼서 4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여성들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하우어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하우어스는 이 여성들의 이름에 관해서 이 여성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우어스의 특징적인 신학이고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50페이지의 셋째 줄을 보면 또한 마태의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등 4명 바세바 이렇게 4명의 여성의 이름들이 포함된다. 마태가 이 여성들의 이름들을 거명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쭉 나오면서 중간쯤 보시면 6번 각주 표시된 데 옆에 그보다는 마태복음 곳곳에 나타나는 이방인들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마태는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에서 배제된 외부자들인 여성들을 거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백성을 유지시켜 가시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우어스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자들이 누가 나오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나와요. 물론 바세바는 뭐 어디인지 안 나오지만 우리아가 햇사람이거든요. 햇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아가. 그래가지고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우어스는 이 이방인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우어스가 여기에서 방금 말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앞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닫혀있는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열려있는 복음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함께 용스터디 하면서 우리가 다른 콘텐츠 용스터디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그렇게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르게 갑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방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탄생하신다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 자, 마리아에게 나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면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이방인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성애는 5명 나오고 위에 4명의 여성들이 쭉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암시하는, 물론 이방인인 것들 의미하려고 했겠지만 주요하게 이건 이제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암시하는 바가 이방인이었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이방인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방인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들의 어떤 결혼 생활과 결혼의 과정이 굉장히 독특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약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약간은 그런 껄끄러운 면이 있었다는 거. 다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다말은 유다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좀 문제적인 인물로 나오고,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기생으로 나오죠. 기생으로 나옵니다. 창녀로 나온단 말이에요. 룻은 어때요? 그러니까 룻이 좀 애매해요. 여기에서 이제 하워스도 그걸 지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적이거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룻이 좀 애매하다라고 말해요. 룻이. 맞아요. 룻은 재혼을 한 사람이었는데 원래 남편이 죽었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시어머니의 어떤 시어머니와 어떻게 보면 함께 같은 뜻 안에서 재혼을 합니다. 보아스와 재혼을 한 사람인데요. 조괴혼이라고 해요. 조괴혼. 그러니까 자기 친척하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바세바는 다윗과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다들 스캔들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간음했다는 그런 공격에 휘말릴 상황에 놓인 사람이죠. 성적인 문제, 어떤 결혼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스캔들에 휘말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쵸? 마리아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이라는 것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 안에서 이 여성들이 거론된 것은 어떤 성적이고 어떤 비정상적인 결혼의 문제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들이 거론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고, 어쨌든 오늘 다룬 것은 하우어스와 족보와 관련해서 그 두 가지예요. 하우어스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 뭐냐? 족보에서 14대, 14대, 13대 맞지 않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 14대를 맞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성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으로서의 여성들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마리아와의 연결관계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 하워스 리포트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지점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